하이 친구들, 하이하이한 폭염이라도 말씀을 향한 열정을 멈출 수 없어요. 시원한 방 안에서 쿨한 말씀을 잘 살펴봅시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말씀 속에서 저희의 길을 알려주세요. 시원한 말씀을 저희가 마음으로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큐티 내용 여러분 기억하나요? 40장부터 희망의 장이에요. 하나님은 시작부터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고 외치셨죠.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과 똑같은 구조라고 했어요. 왜 우리가 받은 구원과 연결되느냐? 이사야서는 예수님을 애언하는 책이기도 하니까. 구약의 많은 부분은 오실 예수님을 묘사해요. 성경의 축소판이라는 이사야서는 특히 회복을 언급하며 예수님이 이런저런 사역을 우리를 위해 펼치실 거라고 가르치죠. 우리는요, 지금 큐티를 하는 거지 연구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서를 가깝게 그리고 멀리 봤을 때 내용이 다양해지지만 여러분은 설교자가 아니니까 오늘 본문에서 핵심만 보면 됩니다. 핵심 중에 핵심,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을 한번 읽어보세요. 자, 1문단 1절부터 9절과 2문단 10절부터 17절에 예수님의 모습이 집중적으로 나옵니다. 1문단 제목을 여호와의 종이 일하신다. 2문단 제목을 여호와를 찬양하라로 할게요. 여러분은 1문단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얼마나 발견했나요? 여호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많은 일을 하십니다. 1절부터 9절만 다시 읽으면서 펜을 들고 예수님과 연관되어 있는 내용에 표시를 해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종, 선택한 분이며 기뻐하시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정의를 베푸시죠. 또 예수님은 온유한 분이어서 고함을 지르지 않으시며 쓸모없는 인생이라고 무시하지 않으세요. 희망을 잃지 않으며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언약의 표적이 되시고 민족들을 비추는 빛이세요.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뜨게 할 것이며 갇힌 사람을 어둠 속에 사는 사람을 감옥에서 탈출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심판받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100% 레알로 이루어 주실 거예요. 방금 설명한 내용은 모두 우리가 받은 혜택이에요. 1문단에 그게 나와 있어요. 하나하나 새롭게 설명해야 할 만큼 구원의 풍성한 내용이 들어있죠. 이런 내용을 얼마나 이해하느냐에 따라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의미 있고 유익해져요. 쉽게 말해서 성경을 통해 예수님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깊이 만나느냐에 따라서 교회에 다니는 재미가 달라지는 겁니다. 무엇보다 예배드리는 의미와 재미를 알게 돼요. 1문단에서 여호와의 종이 일하시면 2문단에서는 그 일하심의 반응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해요. 2문단을 다시 읽어볼까? 창조주 하나님, 섭리하시는 하나님, 통치자이신 하나님, 용사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해요. 이건 여호와의 종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바르게 만난 사람만 할 수 있는 반응입니다. 와, 하나님 찬양합니다. 이전에 보지 못했던 영적인 세계를 보고 가지 않았던 새로운 길로 가는 것, 다른 말로 신앙생활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이 창조부터 심판까지, 파괴부터 회복까지 모든 하나님의 사역을 인정하고 찬양해요. 그래서 우리도 뭘 하나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는다고 고백할 줄 알죠. 그러나 핵심은 오늘 본문의 3문단 제목이 뭘 잘했다고 해요. 다시 수요일 내용을 생각해 보세요. 회복을 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이방인들,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자들에게 경고하시고 이스라엘에게는 우쭈쭈쭈쭈 괜찮아 하셨죠. 하지만 40장에서 이방인들에게 확 그냥 하셨던 하나님은 42장에서는 니들은 뭘 잘했다고? 라고 물으세요. 18절에 듣지 못한 사람들아 들으라, 보지 못하는 사람들아 자 보아라 하고 하시잖아. 이방인도 나빴지만 너희도 나빴어. 더 나빠. 이스라엘 민족은요, 보았으면서도 들었으면서도 아무것도 모른 척했어요. 백치미도 아니야. 대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어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보면 1문단, 2문단에서 큰 그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알려주신 후에 너희도 잘한 거 없어. 앞으로도 마찬가지야. 지금처럼 타락해 있으면 나의 종을 만날 일도
큰 구원을 경험할 수도 없을 거야 라고 경고하시는 겁니다. 21절을 보면 하나님은 이미 다 가르쳐 주셨어요. 거대한 선물 상자를 마련하시고 내 말을 잘 듣기만 해봐. 아주 그냥 전부 줄 거야 하면서 기다리셨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나?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을 읽어봅시다. 23절부터 25절 여러분 스스로 찾아서 읽어보세요. 23절에 너희 가운데 누가 이 일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누가 앞으로 일어날 일을 귀담아 듣겠느냐? 한 후에 24절에 여호와께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께서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하셨다. 우리가 주께서 가라 하신 길로 가지 않고 주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았다 하지요? 선지자들이 목에 핏대를 세우고 이마에 혈관 마크를 새기고 혈액을 토해가며 말씀을 외쳐도 다 식어. 그렇게 말씀을 무시하는 건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언약을 배신하는 짓이에요. 당연히 심판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꼴을 보시고도 허허 녀석들도 참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25절에 여호와께서 크게 노하셨고 무서운 전쟁을 일으키셨어요. 마치 사방에서 불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덮치는 듯 했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민족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불이 그들을 태웠는데도 관심을 끊었어요. 이게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뭘 몰라? 건방져. 두뇌 빠졌어.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니들이 더 악질이야 하시죠. 말씀에 귀를 닫는 건 그때나 지금이나 너무나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 이걸 잘 돌아보고 반성해 보아요.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복음에 무관심하여 듣고도 믿지 않는 것이고 그와 버금가는 죄악은 그리스도인이라면서 말씀에 무관심하여 눈과 귀를 닫는 것입니다. 큐티는요, 최선이 아니라 최소한이에요. 이보다 더 다양하게 또 자주 무엇보다 설교를 잘 듣는 것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는 신앙의 길을 잘 알고 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재미지는 신앙생활을 누릴 수 있어요. 적용! 이번 주일 설교 말씀 잘 듣기, 온라인 앱에 참석 잘하기, 설교 부분만 스킵해서 영상 시청만 하지 말고 잘할 수 있죠? 이번 주일부터, 아니 지금부터 말씀에 관심을 기울이길 바랍니다. Right now! 기도할게요. 하나님, 말씀을 향해 달려가는 말씀의 진심인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더운데 잘 지내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영상으로 다시 만날게요.